오늘은 빈들에서의 외침 세례요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거하던 세례요한에게 비로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례요한에게 임하였을 때에 누가는 그의 저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당시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2대 황제 디베니오였죠.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일부 계층만 누렸고 로마 제국 아래 있었던 수많은 식민 국가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과 억압을 당하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3명의 분봉왕과 1명의 총독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4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개념도 없이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분배해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암흑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종교적 상황은 어떻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원래는 종신직이고 아론 계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는 거죠. 60년 동안 약 28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신분이 매관 매직되는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총독 마음에 안 들면 잘리고 하는 그런 종교적 혼란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은 암흑 그 자체였고 정말 혼란, 혼돈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있었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입을 빌려 이 세상에게 전하고 싶었던 첫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말합니다. 세례요한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죠?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예고를 한 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는 예고를 한 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0년 침묵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큰 이유들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말씀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타성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식민국가로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하고 따지기만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여도요, 심령이 썩어버리니까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정말 복된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심령이 잠들어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때의 기다림이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 편에서는 눈 깜빡할 새도 아닌데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그러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가 말씀이 없어. 선지자의 세움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 그럼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 왜 하나님 계시하시지 않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늘 들어왔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하니까 궁금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하실까? 내일 말씀하실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심령들이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그 때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타이밍이 우리도 그렇고요. 갈급할 때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소기의 경읽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무엇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은 회개하라에 집중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 땅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뭡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에 쫑긋하게 들리겠어요. 이 망해가는 나라, 이 아무런 답도 없는 잿빛 나라에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안 하셨다 뿐이지 뒤에서는 다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 동안 로마를 통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다 길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통치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썼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70인경, 지금의 리비아 땅이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70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돌릴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관점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말씀의 선포가 유대 땅,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증표를 제시합니다. 당신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다?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회개를 했다라는 증표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공식적인 표현은 침례입니다. 요단강에 물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장로교는 약식이죠. 물을 뿌려서 물에 빠진 것을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표현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러 와. 회개합니다. 그래? 빠져. 들어가. 침례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감정에서는 왜 이것이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례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동시에 개종의 예식입니다. 이방인들이 나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 때에 첫 번째는 할례를 합니다. 남자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우리 백성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선민 사상이 딱 박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박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은 이방인이 우리 교로 들어올 때에 하는 예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를 받는 행위는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았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욕된 말입니다. 정말 나쁜 말입니다. 너 이방인처럼 사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치욕의 욕지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편에서는 어때요? 이방인 편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갈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야, 너 죄인이다.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니까짓 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독서를 개의치 않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좀! 이래 말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분 계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조금은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가 가끔 회개하라면 모르겠지만 자주 회개하라고 그러면 참 지부터 회개하지 하고 반감을 가질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부담이 들고 자꾸 거슬린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회개가 거의 필요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회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양다리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이에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데 지금은 세상이 좀 좋은데 자꾸 회개하라니까 부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사이에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자꾸 들리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서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영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의 질을 높이고 개선해 나가요. 그거의 차이예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말씀이 닦여져 있으니까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하니까 회개라는 단어와 그 선포가 부담감을 가지고 거부하고 불쾌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겸허히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봅니다. 자, 당시 유대 사이에 너무나도 센세이션한 선포가 일어난 겁니다. 모두 다 선민 백성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례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 그동안 죄 짓고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거고요. 나는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사회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해는 못했어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나라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땅에 뭐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긴박함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것의 긴박함을, 긴급성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까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넓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든 모든 복음서에서는 반드시 선지자 이사야서의 책에 쓴 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에 의한 죄사함의 세례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허투루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을 뿐이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길을 내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길 닦았어요? 사막에서 뭐 포장 도로공사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된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높은 산과 낮은 산처럼 쭉쭉 올라갔고 바위와 돌과 골짜기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려운 장애물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수없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의 심령은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회개하라.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지금 당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되어 있진 않느냐? 온갖 잡돌과 바위로 그냥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은 아니냐? 그런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가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리고 있죠. 그런데 그 전 구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부터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례 요한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는 그 외침을 기점으로 복음, 기쁜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성경의 기자들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반항의식을 일으키고 우리가 거부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가장 들어야 될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제각각의 반응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기쁜 소식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3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400년 만에 침묵하셨던 말씀에 입을 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나서 시작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어떻게 헌금하면 또 구원받는다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카톨릭의 만행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이 시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의 권위가 라틴어에 있었습니다. 번역 안 했어요. 라틴어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지금까지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말로? 말로 전할 수도 있죠.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 사람에게 역사했구나 라는 것이 복음의 증표가 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데 사용될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과 구원의 긴급성을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그 외침이 2000년이 흘러 이제 지구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주님 다시 오실 거란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아름다운 구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0년 만에 침묵하셨던 입을 떼신 그 외침,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